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그 왕이 되셨을 때,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오른편과 왼편, 쉽게 말하면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철이 없느냐? 요 말씀 전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세 번째로 하세요. 그러니까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세 번째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리고 그 옆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냈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도 오른쪽 왼쪽 자리를 자기들도 앉고 싶은데 얘네들이 페어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냐면요, 이 어머니가 살로메거든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했다라고 이렇게 다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냐면 이 살로메의 아들들인데, 이 살로메는 누구냐? 마리아의 자매예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사촌 동생들이에요. 사촌 동생들. 그래서 친족이에요. 친족. 그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오른쪽 왼 달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부자 사람하고 얘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잘못된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잘못된 인생의 성공의 가치, 잘못된 성공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면서 잘못된 성공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요, 세계관, 기독교인의 세계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오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옳다고 우리의 오름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의 세계의 오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물질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성공, 크리스찬의 성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 잘못된 성공은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그냥 권력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타인을 말합니다. 타인을 임의로 주관하는 것, 또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 그러니까 타인에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무조건 주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쥐었다 풀렀다 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그냥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짓은요, 정말 인간의 가장 추한 모습입니다.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타인에게
내가 모든 나의 감정을 다 풀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정말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추함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요, 권력자들이 다 이랬어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인간들이요,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돼요. 권력자들은요, 온갖 추한 짓을 하면서도 창피한 줄을 모르고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도 죄책감도 못 느껴요. 여러분, 그 중국의 측천무후라는 그런 여황제가 있어요. 중국 역사 중에서요, 이 유일한 여자 황제예요. 서태후는 황제는 아니에요. 여자 황제는 측천무입니다. 그 전에 뭐 여후라는 황제도 있었는데 3명의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이 측천무가 이제 여자 황제, 여자로서의 유일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측천무라는 얘기는 들어오셨죠. 얼마나 권력이 많았는지. 근데 이 사람은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음식을 먹질 않고 냄새만 맡게 했대요. 자기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했대요. 지나가게. 그리고 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조금만 먹고 다 냄새만 촥촥 맡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기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측천부가 어떤 요리가 있었냐면 모기 눈알로 만든 요리가 있었대요. 모기 눈알로. 그걸로 공기 하나 이렇게. 모기도 작은데 거기 눈알을 어떻게 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눈알을 빼려면 그때 기술로, 지금은 그래도 뭐 마이크로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은 현미경도 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밥 한 공기 만들려고 모기 눈알을 갖다가 얼마를 빼야지 이 밥 한 공기가 됐겠어요. 그 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어요. 여러분들 꿀벌 있죠, 꿀벌. 꿀벌이 일벌이 평생토록 자기 살아있는 생애, 일벌이 뭐 살아있어봤자 며칠 못 살겠지만 하여튼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모은 꿀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꿀벌 한 마리가 평생 꿀을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스푼 하나예요. 티스푼 있죠? 그거 하나 모으는 거예요. 걔네들. 그 하나 모으려고 이곳 저쪽 막 다니는 거예요. 이곳 저쪽 막 다니면서 평생 모으면 우리가 먹는 티스푼 하나 딱 뜨면 이게 우리가, 여러분 꿀 먹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딱 떠서 아, 이게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모은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측천부가 자기의 권력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성공했다는 거죠. 성공했으니까 모기 눈알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냄새만 맡고요. 여러분 네로 황제는 어땠어요? 시를 짓기 위해서 로마를 태웠잖아요. 로마에 불을 태우고 불을 내게 한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거를 난리가 나니까. 이게 네로 황제의 권력,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나타낸 거예요.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 이랬잖아요. 게르만족이 우수하다, 유대인들 다 죽어야 된다. 그것이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는 거고 자기가 성공했다는 증거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행위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창피한 줄도 몰랐어요. 그냥 온갖 것을 더 하려고 했죠. 더 하려고. 더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그랬고, 오늘 말씀처럼 그 권세로 사람들에게 권세를 막 부리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갖게 돼서 뭐래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막 그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권력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장님 바디메오.
이 권력자들이 장님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속 권력을 아무 생각 없이 부러워하는 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 이 세속 권력을 부러워하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우리가 오른쪽 왼쪽 자리를 앉겠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빨간색 파란색 하면서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내용이 선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이게 무슨 노벨 문학상 감이냐 하고 다 자기들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때 로비가 있었대요. 로비가. 노벨 평화상. 어떤 로비냐? 노벨 평화상 받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하는 로비가 있었대요.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그 한림원 사람이 직접 한 얘기예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깜짝 놀랐대. 아니, 나라에서 노벨 평화상 받는데 축하해주고 받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하는 로비가 그렇게 있을 줄 몰랐대. 지금 노벨 문학상 받은 것도 그래요. 보면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림원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은 이유에 대해서, 준 이유에 대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이렇게,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정 이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 공통적으로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이것이 있어요. 왜?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받은 상처들이 모든 나라에 있어요. 모든 국민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한강 작가가 쓴 글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다라는 그 이유로 선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림원은 그의 작품에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려는 몸부림을 우리가 봤습니다. 잘못된 권력 때문에 그 아래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유로 이걸 선정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단순히 그냥 그 권력에 취해서 그 권력에만 오라가려고 하면, 그 자리만 내가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으뜸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밑에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된 세상에서 권력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정치인들도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의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권력을 잡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권력을 잡으려면 어떤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권력을 잡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권력자가 되기 위한 반드시 목표가 뭐냐? 섬기는 자로.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럼 종으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권력자가 되지 마라, 으뜸이 되지 마라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으뜸이 된다는 것은 소명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권력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거고 종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거다. 이것을 명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제가 뭐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늘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성공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성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라. 그것까지 가르치셔야 돼요. 그것까지. 너는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 섬기려고 올라가는 것이다. 섬기려고 배우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려고 왔다. 내 목숨을 대속 물려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성육신 하신 이유는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또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공으로 본 거예요. 섬기는 것을 성공으로 본 거고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을 예수님의 인생의 성공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큰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재산도 더 많아야 되고요. 물질로 섬기려면 그렇죠. 지식도 더 많아야 돼요. 지식으로 섬기려면 그렇죠. 또 건강도 더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지 건강 없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성품이 더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요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신들은. 또 인간이 내가 죽는다고 해서 누가 나 때문에 구속함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공 필요 있으실까요? 그런 성공 필요 없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 거예요. 다 생명의 주관자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공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구약도 보면 특별히 호세아서. 여러분, 이 구약의 요한복음은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가 얼마나 절절하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호세아서 3장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3절. 여러분,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호세아서 3장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나와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그 호세아의 가정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보면은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음란한 아내를 낳아라. 그래서 이제 고멜을 갖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멜이 잘 살아요? 잘 안 살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그 딴 남자한테 갔어요. 3장에서는 뭐냐면 이 고멜이
딴 남자한테까지 버림받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 시장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와요?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요. 그냥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 이 주머니에다 보리를 담아서 가서 주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그냥 데리고 와도 사실은 되는데 그만 해도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돈을 주고 데리고 와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래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성공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처지와 상관없이 값을 얼마든지 치르는 것도 누굴 위한 거예요? 그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것이 성공이다. 성공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창세기 15장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15장에 뭐 염소, 뭐 양, 뭐 이런 거 비둘기, 집비둘기 갖고 와서 쪼개서 이렇게 놓으라 그래요. 왜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놓냐면 집비둘기, 비둘기는 작으니까 그냥 쪼개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벌려만 놓고 왜냐하면 요 가운데를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를.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은 쿨쿨 자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지나가신다. 그리고 이 15장 1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방패고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자기의 절대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게 어렵죠.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있는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네 방패다. 여러분 이 언약을 왜 맺냐면요. 이 가운데를 왜 지나가냐면 언약을 어길 시에 이 재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이 재물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이 쌍무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했어요. 하나님만 거기서 지나가요. 하나님만 횃불 모양으로 쫙 지나가요.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만약에 너를 포기한다면 너에게 말한 것이 이루지 않아진다면 나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하고 무슨 언약을 맺어요? 안 맺으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이유는 너에게 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존재 이유는 너를 살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거 그게 내 존재 이유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스가랴 2장 8절 우리가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봤잖아요. 스가랴 2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세 번째 환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측량줄을 딱 갖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딱 갖고 이제 어디 갑니까? 했더니 예루살렘 성곽을 측량하러 간대. 막 가. 그 천사 하나가 또 나타났어요. 저 측량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라고 소년을 시켜요. 가서 뛰어가서 측량하지 마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왜 측량 안 해도 되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불의 성곽이 될 것이다 그래요. 불의 성곽. 그러니까 성곽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성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곽이기 때문에 불의 성곽이래요. 불. 그러니까 이 불의 성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그렇게 지켜주셨잖아요. 그 메타폴 그 은유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량줄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누군가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누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하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가면은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요. 손바닥.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대성물이 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성공은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으뜸이 되는 거 좋아. 근데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마. 어떻게 되라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리에 상관없이 섬기는 자가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높고 낮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성공하는 거고 남 앞에 자신을 낮춰서 종이 될 수 있는 자가 그런 실력을 갖춘 자가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자리 그 자체 그리고 으뜸이 된다는 그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있느냐 또 내가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음을 그렇게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으심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생명력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서 오셨음을 또 그것을 십자가로 이루셨음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없어서 세속의 성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과 예수님의 성공을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늘 있고 우리 성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그러한 참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